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우리가 주일날 한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들어오셔서는 내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들이 지나며 이 한 해도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병도 이제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기간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과 이루심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기간이 되며, 누구나 똑같이 이 기간이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과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지금 7장 그 후반부부터 8장 초반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더니 큰 핍박 가운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를 내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쾌가를 불렀듯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쾌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교회가 축소되고 미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오히려 그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였고 능력과 권세의 자리였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결국은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신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과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그 모든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승리의 신비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면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마귀는 본질상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막고 그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너무 거기서 위축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과 저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리고 깼다고 하는 데서부터 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가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호시탄탐 노리고 그리고 저들을 멸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전부 칭송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12사도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하나 잡기는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재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을 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화근이 됐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흥분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그들이 잡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진짜라면, 그리고 이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그러니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기들은 죄인이고 예수는 의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의인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나하나 이제 재판을 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압을 받고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부활해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신 신비한 능력, 신비한 기쁨, 신비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전히 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8장 1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뿔뿔이 이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사도들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텅 빈 것 같았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8장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흩어지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또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다 맛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의 장, 새로운 믿음의 장, 새로운 능력과 권능의 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뭐 그거 자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참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쁨,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경과 패배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여기 8장 4절까지 있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축복을 움켜쥐고 있으면 흩으십니다. 움켜쥐면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왜 예수 믿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기에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정말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앉아있고요. 여러분들도 교인들이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수적으로도 단시간에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급성장했죠. 그런데 이 축복을 참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을 받았으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합세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권능 아래 무릎 꿇는 거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12장 그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와서 같은 복을 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선택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나로 인해서 그 나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복을 받게 하라고. 할렐루야. 받은 복을 우리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참 넉넉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움켜쥐고 내가 즐기라고 시간 준 거 아니고 물질 준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건강 다 나누어주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나누어주면은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서 모으기만 하고 나눌 줄을 모르면요 뭘 해서 모아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항상 뭔가 모질합니다. 집에는 쌓여있고 은행에는 쌓여있는데 마음속에 늘 모질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졌지만은 가난뱅입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눠줄 줄을 모르고 늘 누가 주면 고마워하고 그건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받은 만큼 넉넉하게 나누어지는 이 영적인 풍요와 의젓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그래요. 뭐 좀 교회에서 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아이고 시간 없어요. 내가 시간 날 때 할게요. 쩔쩔쩔쩔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평생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바쁘고 분주해요. 근데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넉넉하게 여유 있는 걸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거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먼저 흩어버리고 내가 먼저 나눠주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하면은 나누세요. 흩으세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그 어떤 안 쓰고 있는 거 많잖아요.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아, 나하고 사이즈가 맞다. 나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비슷한 것이 있다. 아, 이건 누가 쓰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거 생각나죠?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끝나자마자 가서 빨리 꺼내갖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포장해서 갖다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시고 내가 흩으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패배한 것 같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흩어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신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태,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직장 문이 닫히고 사업이 안 되고 정말 이 자식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희생 요구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럼 예수 믿으면 항상 어렵게 살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정말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 권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고 잔잔한 아픔이 있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덜컥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는데도 그게 참 응답도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주님 뜻 안에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희생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누구 앞에 갖다 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됐죠. 예수님을 위해 정말 이 기독교의 그 근거를 마련한, 이론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바로 그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스데반은,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변할지, 스데반은 거기서 자기가 죽을 때 정말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지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겪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슬픔, 고통,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랬지,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면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내 자식이, 그걸 바라보는 내 이웃이, 그걸 바라보는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회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신비한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 승리를 함께 나누며 기대하며 기꺼이 우리가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금 생각나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